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 자신 줄 알고 21절 말씀을 제가 시작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전한 사도행전 1장을 전체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님을 맞이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고요, 우리는 성령의 주장, 인도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오늘 6월 둘째 주지요. 6월 8일입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계수해서 50일 전 4월 20일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을 겪고 부활절 지나 50일에 또 오늘과 같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합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연례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낯선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죽은 사람이 한둘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냥 과거의 한 역사의 사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 일, 그렇게 해서 넘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해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의 치름인 죽음이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부여받은 새 생명의 역사의 출발이 믿는 자에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린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부활절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형식으로 행사로 넘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명실공히 성도로서 온전해지는 그 출발점의 순간, 그게 부활을 믿고 받아들인 그 순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50일 전이었고요,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어떠할까? 어떠한 성도일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 상상을 해본 적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죽은 척 하셨겠지, 아니면 잘못 봤겠지, 아니면 영이겠지, 이러한저러한 말. 그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 믿는 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헛된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헛된 것이고. 뭐 때문에요?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그러기에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려 40일 동안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증거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말씀도 하기도 하시고요, 그들과 같이 음식도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평안도 전해주셨고요, 사명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하시다가 40일 되는 날에 모든 제자를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말이죠.
많은 제자들 앞에 주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였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끝 말씀, 주님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은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요? 우리 본문 앞에 보면은 1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는 좀 말 좀 들으라는 겁니다. 참 말을 안 듣는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제자들, 이들에게 주님이 내게서 들었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들은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예수님께서 보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는 좀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에게는 위험의 장소입니다. 공포스러운 곳입니다. 예수님이 잡아가지고 죽었던 그 장소, 또 자기들을 잡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지금도 혈안이 돼가지고 자기들을 찾고 있는 그곳입니다. 도망가고 떠나고 싶은 그곳인데 주님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는 나에게 들었던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그게 뭡니까? 주님께 들었던 그게 뭡니까?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이들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왜 성령 세례가 중요한지, 왜 이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왜 중요한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있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할 일이 있다. 무슨 일이에요?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무슨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증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부활이 다 입증했죠.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것에 대한 증인,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증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될 그 증인, 바로 이들에게 부여된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경험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끌어오르는 감정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굳은 결단, 의지 이런 것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부여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 내가 너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 오늘날 성도가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교인이 교인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 말씀하신 게 아니지요. 제자들도 이후에 그 장면들을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얼마나 성령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고 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그냥 막 휩쓸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살아라.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어지는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것은 방탕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라는 겁니다. 오직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바라는 자, 소망하는 자,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는 이마에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해서 떠났습니다. 이제 그 빈자리 누가 채웁니까? 성령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가신 그 자리,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채워서 남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이 일 또한 기이한데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그냥 이 120명에 보이는 그 앞에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둥둥둥둥 하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 올라가셔도 되는데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신 겁니다. 다 사실이라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이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2장 4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역사적인 사건이 이 제자들에게 인류 가운데 임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은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에 순종해서 이들이 붙잡았을 때 그들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승천했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 승천 후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바로 오순절 날이었죠. 그때 임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승천하신 그 40일째부터 성령이 강림하신 50일째 이 열흘간 무슨 일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오직 이것 한 가지에 매인 거고 이것 한 가지에 몰두한 겁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한 그것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무던히 힘쓰고 애썼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 게 성도고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 가운데 가득 찬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게 성도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이 안 계시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너는 누구냐 하고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그날에.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고요,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열흘간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이들의 한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그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1장 8절의 주님의 명령과 2장 4절의 성령의 충만함, 그 사이 가운데 있었던 무엇 때문에 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됐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하나님과 대화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피조물에게, 특히 인간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하나님과의 대면 창구,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열게 하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그 보고를, 창고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여받게 만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 남은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동안 말을 안 들었던 제자들이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그들은 위협이 있는, 그들을 붙잡으려 하는 그 어려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말이죠. 그리고 좁은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120명이 거기에 참 좁았다 생각하지만은 거기에 모여서 군소리 하나 안 하고 전념하고 전력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열흘간 말이죠. 무슨 일을 했나? 14절 말씀을 보니 13절에 제자들을 소개하고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마음을 같이합니다. 마음이 흩어졌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한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기도한 겁니다. 기도에 힘썼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이러한 분사가 들어갑니다. 전력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 했을 때 이들은 다 졸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세례받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큰일을 앞두고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또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에서 기도의 본을 보였던 그 모습 그대로 이들은 이제 기억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죠.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다. 내가 한 것 놀라운 일이었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근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돌아갔으면은 이 자리에 이제 같이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려워질 일터인데 주님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찾는 자가 찾게 됩니다. 구하는 자가 얻게 됩니다. 두드릴 때 열리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죠. 찾아도 구해도 두드려도 답이 없는 게 세상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되고 헛된 게 이 세상인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두들겨봐라, 찾아봐라, 구해봐라. 그러면 더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분이 있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것의 정의는 뭐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이들이 구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압니까? 어두운 과거에 그 상처가 드러난 겁니다. 이들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과거에 이들과 함께 했었던 동료의 그 배신의 모습이었죠. 이들 가운데 지금은 언급하기조차 싫은 그 이름이 하나입니다. 부끄러움의 이름이었어요. 대상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꼭 꼬집어가지고 말하기를 꺼려하는 그 이름 누굽니까? 유다. 그 이름이 이들에게 언급되는 게 참 부끄러움입니다. 예수님을 그 은 30냥에 팔아버렸던 그 사람. 그런데 왜 유다가 부끄러운지 압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이들은 똑같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는 그 순간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은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다 자기 하나 목숨 보존하기에 바빠가지고 도망갔죠. 그러니 유다나 자기나 매 똑같은 거죠. 유다의 이름이 이들에게는 쓴뿌리와 같습니다. 그 이름이 이들에게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유다를 말한다는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들에게 그 일이 깨달아지고 떠올라진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120명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 그 부끄러운 유다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끄러웠던 그 모습들 있죠. 창자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 그의 그 돈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피밭, 아겔다마라는 그 피밭뿐이다. 이러한 언급을 합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어요. 알긴 알지만은 들춰내고 싶은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그 이름을 떠올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들춰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것, 바로 성경에서는 이런 걸 쓴뿌리라고 소개합니다.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것, 사람으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 그가 그에게 들었던 그 말로 말미암아 내 안에 비수처럼 꽂혀있는 그 말들, 그 사건들, 내가 그 일만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해가지고 떨려가지고 어찌하지 못하겠다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때 했던 그 말들, 그 행동들, 그 눈빛, 그런 것들 이제는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거를 마음에 감추고 마음에 심어놓고 살아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고 주의 성령의 거룩한 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힘들지만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했듯이 용서를 선언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했으니 하나님 그때에 그가 한 거 그거 벌써 세월이 흘러도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내려놓고요 용서합니다. 이거를 내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이 완악한 내 마음을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언급해야 됩니다. 창자가 드러나가지고 내 동댕이 쳐져가지고 비참하게 죽었던 과거도 한다 할지라도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치욕스럽게 만들었고 도저히 부끄럽고 견딜 수가 없게 만든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건이다 한다 할지라도 이제 드러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주님, 잊었습니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씻어버리겠습니다. 그때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다가 빈자리,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 전에 기도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깨달은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선언한 게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게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가지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인데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온전하여서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듬어 가신 거라는 거죠. 유다로 말미암아 빈자리, 이제 하나님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채워놓습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 뽑아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관계 가운데서 새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펼쳐나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제 마음에 있는 그 쓴뿌리와 같은 것들, 실뿌리처럼 뻗어있는 내 마음에 저기 박혀있던 과거의 그러한 것들 다 들춰내시고 보혈로 씻어버리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말이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오심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요? 다시 한번 1장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하라는 겁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간다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면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사명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떠한 기준이 있었는지 압니까? 선별 기준? 교회 일꾼을 뽑을 때의 기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설거지 잘하고 밥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망치질 잘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증인 되는 사람,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어쨌든 간에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뽑혀져 가지고 그러한 사람이 채워지는 거예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지 압니까? 이 일 하라고, 주님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있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쓴뿌리,
마음에 있는 불편한 더러운 추한 것들, 과거에 이러한 저러한 것들 이제는 다 보혈로 씻으십시오.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어떠한 천인이 공로할 짓을 내게 했다 할지라도 난 용서하리라. 더 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 빛 가운데서 살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선전하라고, 드러내라고, 증인이 되라고 나를 세웠다는 거 말이지요.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말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 한 몸 희생하고 바쳐서라도 주님 이 길 걷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하고 작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10년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에 그의 모든 일 가운데에 채워놓으시고 드러내시고 함께하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모두 10년 가운데에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겁게 하나님 사모하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10년 가운데 성령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올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 남아있습니까? 이러한 저러한 상처와 아픔이 어렸을 때에 또 하나님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 이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떠올라지게 하시고 다 보혈로 씻게 하게 하여 주셔서 용서를 선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에 변치 않는 우리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그 말씀 귓전에 또 마음에 새기면서 늘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든 간에 주님의 증인의 삶 살 수 있는 떳떳한 순교자의 반열 가운데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